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제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민수기 1장 27절에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27절부터 바울은 윤리적인 권면을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한다. 이 뜻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대되는 행동 양식으로 생활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디도서 2장 14절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되게 하려고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자신에게 합당한 자들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구별해서 자신에게 이끄려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특별한 백성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그리스도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구별된 신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과 달라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였다면 바울이 듣고자 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삶의 열매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복음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가 되어 협력하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것이란 말은 굳건히 서서 한 발 한 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조금 뒤처지면 기다렸다가 같이 가는 너그러움과 여유,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할 속성이며 협력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다는 말은 바울의 전쟁 속에서 벌어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쓴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정말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태산 같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으시겠다라며 두려움에 떨립니다. 그러나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오히려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 인생의 계획과 섭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하게 복음의 진리를 지킨다면 그것이 대적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복음을 믿는 일에 함께 힘쓰며 믿지 않는 교회의 적대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희망을 지키는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받고 성도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겠으면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나요? 말씀보다 다른 세상 것에 집중하지는 않나요?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직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함께 주신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불러오는 어려운 믿음이 일으키는 고난과 고통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게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주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의 경험과 지금 로마 감옥에서 겪고 있는 바울의 고난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우리의 메시지와 모범은 다른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받을 경우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다는 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받는 고난은 우리가 신실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은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박해를 당하는 것은 성도의 죄에 대한 징계가 아니며 우발적인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그들을 보호하는 일을 회피하거나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염려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큐티인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고난은 은혜가 실제로 역사하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박해받은 바울 사도처럼 성도는 현재 겪는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일인 것을 확신해야 한다고 해설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있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저의 고난은 건강에 고난이 있습니다. 6월달부터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건강해지기 위해 호르몬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초반에는 몇 달 동안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안 먹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난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프다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에 괜찮은 척, 멀쩡한 척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봐도 아파 보이는데 아픈 모습을 안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 나눔 때 아프다는 얘기를 했을 때 목사님께서는 미련하게 참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이 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난이나 사건이나 무슨 일이든 나누고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건과 고난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지금의 고난이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심이 나타났으면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아프면서도 그 생각을 못하고 고난만을 묵상했던 모습들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는 지금에 있는 이 약을 먹으면서 호르몬 약을 먹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아픈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난의 사건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나는 고난을 받을 때 나의 거룩을 위해서 있어야 할 일로 여깁니까? 아니면은 남 탓, 환경 탓을 하며 강팍해집니까? 세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인 것입니다. 1절과 2절, 그 다음 4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건면해야 하고 슬픔은 당한 자들을 사랑으로 위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교제하면서 서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의 기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으로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듭거듭 똑같은 생각, 동일한 사랑, 같은 마음으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생각하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됨의 일체는 세 가지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성령으로 더불어 교제하며 다정함과 부드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빌립보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서로를 대할 때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모습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바울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은 서로 다르고 분리된 영역을 찾기보단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눔이나 분란이 있는 상태에서는 권면과 위로 등을 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된 교회는 어떤 대적에게나 무너뜨리기 어려운 요새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하나됨 자체가 닥쳐 올 수 있는 어떤 박해나 거짓 교훈에 대항하여 교회가 견고히 설 수 있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개성이 강해서 하나 되기가 참 힘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면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과 마음과 목적이 하나 되라고 하면서 영적인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처럼 돌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나타내며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기적인 내가 이타적인 나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지체들을 하나 되게 합니다.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타인 다툼과 허영이 가득해서 다른 사람들과 한 마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한다면 상처받고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변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된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됨을 누리며 다른 사람을 돌봐야 합니다. 주 안에서 성도들과 하나 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은 지체들한테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나만 생각하는 하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나는 가족과 동료, 지체들과 말씀으로 하나됨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돌봐야 할 지체나 가족은 누가 있습니까? 12월 14일 보석선자입니다. 이 땅에서의 잠깐의 인생을 영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부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사건이지만 고난만을 묵상하였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의 고난이 저의 거룩을 위한 있어야 할 일인 것을 깨닫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저희 고난이 다른 사람을 위한 약재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중보하며 복음을 전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직면하면서 그리스도의 특권으로 생각하며 우리의 거룩을 위해 있어야 할 일인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고난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만 생각하고 적용하고 기도하는 하루가 아니라 상처받고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중보하고 돌봐주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수술과 치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가 말씀대로 믿고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에게 주님의 말씀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